오늘 이 시간에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출생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 출생이 온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출생이기 때문에 이삭의 탄생은 성경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던 이 이삭의 출생에 비해서 그의 삶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호를 받았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정말 약사 빠른 아들 야곱 사이에서 이 이삭의 인생은 좀 인상적인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성경의 분량은 많은데 이삭은 그것보다 덜하다라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하면 극히 평범해 보였던 이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었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주위에서 다 놀랄 만큼의 소출을 얻게 된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이삭이 뛰어난 영농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12절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복 주시면, 함께 하시면 학력이나 출신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뛰어넘어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 장래와 인생이 학점이나 경력, 스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막 경쟁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지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오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 나그네에 불과한 이삭이 자기들보다 엄청난 부를 얻게 되자, 오늘 14절이죠, 시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물을 강제적으로 매립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횡포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집마다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죠. 그래서 딱 틀면은 아리수가 막 펑펑 나오고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 마시면 되는 것이 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지하수를 퍼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골에서 우물들을 사용하였죠. 두레박을 던지기도 하고, 물을 길러서 그것으로 등목도 하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우물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많이 발전을 하여서 물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개선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황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이 물 사정이 더 심각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요단강, 갈릴리 바다, 아니면 몇몇 작은 그런 강줄기 근처들, 그 외에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래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샘을 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속에서 물줄기 찾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설령 그 물줄기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우물의 중요성, 그래서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족 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죠. 부족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물 싸움,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우물을 파는 것보다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우물을 메워버리는 횡패를 저지른다라는 것, 이런 시비를 거는 것은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싸우자라는 거죠. 위협이고 추방 명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순간 이제 이삭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사수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요구대로 그냥 떠나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이삭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다양한 고난과 위협이 우리를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새신자들 신방하다 보면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신앙을 갖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갑자기 주위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과 위협, 도전이 찾아왔을 때 순간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고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삭에게는 여러분 힘이 있었어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힘이 없으면요,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억울해도 피해야 해요. 그런데 이삭한테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나를 건드려?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 양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듭해서 반복해서 대항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듭해서 우물이 탈취되었지만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비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침내 나는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환난, 핍박, 위협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방법을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보처럼 내어주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 핍박 앞에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물을 팠습니다. 엄청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번 주에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 한 가지가 겸손과 온유였죠. 온유한 삶을 살았던 이삭,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온유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축복입니까?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납고, 여러분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는 사람이 땅을 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땅을 진정으로 차지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에는 꺾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악을 쓰면서 대항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되갚아 줘야지 되겠다, 다음에 버릇을 한번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온유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한 이삭이 받았던 두 번째 축복은 화평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평 조약을 청하게 되죠.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분쟁하면요 또 분쟁을 낳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고 다툼은 다툼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분쟁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런 사람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사는 게 골치 아픕니다. 오직 이 분쟁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러한 분쟁을 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즐거워지는 것이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평을 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삶을 사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행동하시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신경을 꺼버려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해버린 가족, 이웃,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유함으로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에 정말 강물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온유한 이삭은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2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대적한테 온유하게 대했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을 받으시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뭐가 몰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이러한 판단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온유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삶을 사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기 싫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해야지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하시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이삭과 같이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삭이 26장에서만 우물을 몇 번이나 팠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변의 방해 때문에 이렇게 우물을 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우물 하나 파는데 1개월도 넘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작업이죠. 어디에 물맥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좌절하지 않고 나 이제 더 이상 우물 파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그 말씀을 묵묵하게 지키면서 온유하게 반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범하였던 이삭의 삶이 평범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삭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충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삭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일단 그가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이삭은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회 경제적인 손실, 이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에 대한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탈 데믹을 조심해라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외에도 여러분,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밀려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상황에 그냥 주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상황을 자신이 주도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주도당하는 사람은 마치 콜라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버리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은 생수와 같죠.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스트레스, 경쟁의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삶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삶을 잘 다스리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 다투기를 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잘 지켜서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